2017년 우리 금년을 달게 해라 정유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달게 해인데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3천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을 했습니다. 달게 해에 닭이 얼마나 순환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계란 한 판이 10,000원 이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답답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달그 해에 닭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시대에 우리 닭에 얽혀져 있는 그 유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유머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빠른 닭을 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후다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성질이 급해서 그만 죽어버리는 닭을 이 시대가 뭐라고 하죠? 꼴까닥이라고 이른다는 거예요. 지발문을 망쳐버리는 닭을 가지고 쫄딱 망했다고 쫄딱이라고 이른답니다. 가장 비싼 닭을 뭐라 코스 닭이라고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이런 닭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최고의 닭은 토닥이라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토닥 두들겨주는 그리고 위로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범 선생님에 대한 책이 근래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백범일기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정치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그의 철학, 그의 의식에 대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우리가 뜨겁게 하는 우리 국사 시간에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물는다면 첫째도 독립이고 둘째도 독립이고 셋째도 독립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분은 원래 동학혁명에 뛰어들어가서 의병활동을 한 분이시죠. 그러다가 체포가 되어서 사형을 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종 황제가 사형을 면제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공주에 있는 마곡사라고 하는 절칸에 들어가 가지고 승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중으로서 승려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그곳에서 진리를 찾지를 못하고 승려의 복을 잊어버리고 일반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한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려 복을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3년도에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에 가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중국을 가게 되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가운데 해방이 되어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 당시 우리 사회 치안 상태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시설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신시설은 더더욱이 말할 수 없고 산업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국가 인프라라 그러죠. 그 국가 인프라 시설들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을 따르는 분들이 선생님, 우리 치안 상태가 이렇게 돼 가지고는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또 외국인들도 오지를 않고 투자도 하지를 않습니다. 치안을 완비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를 많이 지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이 김구 선생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찰서를 100개 짓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더 짓는 것이 낫다. 굉장한 선포인 겁니다. 정치인으로서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근데 그는 정말 선각자답게 미래를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소수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아는 것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이상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 이상으로 믿어 순종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서 민족 종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산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어둠을 몰아내고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덮도록 복음의 권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삶을 살아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경찰서 만들어가지고 죄인들 순화시켜가지고 엄청난 세월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마을에 들어가니까 범죄하던 마을이 완전히 달라지고 절망과 죽음이 있던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니까 마을이 달라지고 행복한 마을이 되고 사랑이 있는 마음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고 경찰서 여러 곳에 세우는 것보다 100개 세우는 것보다 마을에 교회 하나 들어가는 것이 낫다. 정치인의 고백, 종교인의 고백 같으면 그 상식이니까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김구 선생님은 복음의 능력을 믿어서 자기 자신이 동학에 기여해보기도 하고 불교에 들어가서 기해보기도 하고 마지막 복음에 사로잡혔는데, 진리에 사로잡혔는데, 진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더라. 복음은 민족을 변화시키더라. 복음만이 민족의 미래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해서 교단이, 각 교단들도 설교의 패턴에 대해서, 새벽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저녁 예배에 대해서 좀 달라져야 된다. 지금같이는 안 된다. 그때는 소수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을 살리는 민족 종교로 우뚝 서갔는데, 그리스도인들이 3분의 1이 된 세상에, 혹은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우리는 말씀을 배운 대로, 말씀을 아는 대로 세상에 나가서는 제 앞에 허물어져 버리고 사탄 앞에 맥 한 번 못 치고,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서 배운 이상으로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사는, 순종의 삶을 사는,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반드시 우리 성도가 변해야 된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새벽기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경 읽기를 하도록 하고, 주일 한 예배 설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가라고 하고, 여러분, 금년은 다시 거룩한 성도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반드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절반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에 대한 삶이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절반인 것이죠. 성경의 구조를 전체로 보게 되게 되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어야 된다.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많이 하죠. 그리고 절반 이상이 너 구원받았으면 세상에 나가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지약을 몰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다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나라죠. 결과적으로 성경의 구조는 구원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하늘나라에 이르게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는데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주야 주여 아멘 아멘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버리고 죄 짓는데 앞서버리고 유혹에 타협하고, 이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우리 삶의 현장에 연속이 되도록 삶이 신앙과 삶의 기도와 삶의 예배가 되도록,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이 우리가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 구원의 복음을 삶의 현장으로 이동을 해라. 그래서 구원의 삶이 되고 순종의 삶이 되고 말씀의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우리 성경 읽기, 특히 우리가 성경을 시대 순서로 읽도록 우리 총회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새벽기도마다 지금 현재 민수기 한 중반절에 왔습니다. 3월 1일부터는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에 다 여러분 나오셔서 이번에는 그 프로그램대로 성경 읽기,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경을 읽음으로 믿음을 얻는, 세상에 나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세와 힘을 성경을 읽음으로 얻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도구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성도를 가리켜서 특별히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 출애굽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그러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예수 믿고 거듭난 백성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저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삶을 어떻게 살아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런 분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영생의 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왜 우리 성경을 읽느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오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들어야 되느냐, 왜 지켜야 되느냐,
복이 있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은 어떤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는 복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이 성경 읽는 것이 무병장수, 병곤치고 거부가 되어서 부자 되고, 물론 우리가 주님은 그렇게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출생한 마리아에게 순종하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요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생의 복, 구원의 복, 시편 133편 3절의 복이 되게 되면 내가 복을 명하노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내가 복을 명한다. 예수님은 사실 복을 명받아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함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구약은 내가 복을 명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그 복이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시한적이고 한시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복, 영원한 복.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얻어야죠. 사업도 잘 돼야 되죠. 자녀들도 잘 돼야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한시적입니다. 아주 제한적입니다. 잠깐입니다. 모세는 이걸 가리켜 밤의 한 정점 같아. 긴 밤 점 하나 찍어 놓은 것 같은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말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때가 가까이 오미리라.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이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생명의 복음서라고 말을 하죠.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12장이, 1장부터 12장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것인데, 공생애의 마지막에 대한 12장에 보게 되게 되면 사도 요한이 그런 말씀을 12장 50절에 보게 되면 아주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생명인 줄 아노라. 아멘. 성경은 그의 명령이, 그의 말씀하신 바가 영생임을 아노라.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목적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영생의 복이 있느니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은 분명하게 읽는 자라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라야, 또 지켜 행하는 자라야 영생의 복이 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본문은 1장이지만 22장은
요한계시록 끝장이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는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이건 예수님을 나 혼자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말씀을 지키는 자, 구원의 삶을 사는 자, 순종의 삶을 사는 자, 복음을 가지고 가가지고 세상에 적용하고 죄를 몰아내고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마지막 장이 그래서 하나님 도래와 연결을 시키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듣고 지키는 자가. 그런데 여러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 그런데 모든 말씀에 마지막에 지키는 자, 지키는 자, 이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읽는 자는 간혹 빠져서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은 오늘 본문 3절처럼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 이게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은 영생의 복을 명받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려고, 이 땅의 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려고 읽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성경 읽는, 또 연대순으로 성경 읽는, 이번에는 우리가 열왕기 상하까지는 우리가 그대로 읽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연대순으로 읽는 성경이나 내연도 정도에는 구약부터 막 오고 가는 그런 성경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는, 날마다 영생을 맛보고 살아가는 말씀을 읽음으로 또 들음으로 정말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다. 지난 시간에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디모데 후서 5장 15절이,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이요 믿음의 아들인 유언서와 같은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 구원에 이루는 지혜, 구원의 삶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로마서 1장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 정말 믿음으로 구원에 이루는 지혜, 구원으로 사는 삶, 이걸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구원과 구원의 삶은 뛰어놀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의 아픔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 있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세상 나가면 우리 한 몇 년 동안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죠? 전부 이슈가 항종직들의 우리 시대적 이슈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얼굴 못 들고 다니고, 기독교 복음에 얼마나 많은 장애가 되고, 얼마나 우리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까? 이제 핵심은, 종교개혁의 정말 핵심은 구원의 삶을, 구원받은 자가 정말 교회에서의 이 구원이 사회 현장에서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가정이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직장이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구원의 삶이 있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칼빈의 종교개혁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직업을 콜링이라, 소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칼빈이 활동할 때는 산업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칼빈은 교회 안에서 사역자가 되려고 너무 많이 그러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그래요. 왜? 직업이 콜링이다. 사명이다. 소명이다. 직장의 현장에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그래서 직장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정말 칼빈은 직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현장이, 이게 종교개혁의 뜻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이루는 지혜라는 의미가 뭐인 것입니까? 우리가 대부분 세상에서는 얍삽 빠르게, 자기 손해 안 보게, 자식들도 기를 때 할 수만 있으면 손해 안 보는 자식, 손해 보면 난리 내고 그렇게 바보가 돼서 세상 어떻게 살래? 근데 구원에 이루는 지혜는 아닌 것입니다. 그죠? 우리 지난번 우리 왕의 재정을 가지고 우리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김미진 간사님이 3월 19일 다음 달 우리가 헌신 예배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이 왕의 재정,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정의 흐름, 재정을 어떻게 다스렸냐라고 하는 것이죠. 일산까지 출퇴근을 하니까 3시간 걸리게 되는데, 작은 차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와서 사정이 너무 딱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 500만 원을 척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저 엄마 저 바보처럼 살아가지고 3시간 동안 저렇게 티미하게 살아가지고 저렇게 어설프게 살아가지고 구원에 이루는지, 이분은 왕의 재정,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정의 주권자이신 왕의 관점에서, 왕의 재정에서 봤을 때 내가 3시간 출퇴근하는 것보다도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더 급한 것이죠. 근데 구원에 이루는지, 정말 구원의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구가 어느 날 자기를 오라 그래 되면은 벤츠를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벤츠를 양보를 하고, 나 이거 차 타보지도 못하는데 처음부터 벤츠 타면 어떻게 하나. 그래, 그랜저 달라 그래서 그랜저를 몰고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이루는 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세상의 관점에 저렇게 밀어내가지고 저렇게 동도 계산할 줄은 몰라가지고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욕 많이 먹지요. 구원에 이루는지, 구원의 삶,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재정을 흘러보낼 때 세상은 바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 미래의 축복의 기초를 잘 쌓아두는,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는, 형제 친척은 나를 바보로 하지만, 그렇게 살면 세상 못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바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에 이루는 지혜, 구원의 삶을 정확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원하는, 사무엘 상을 보게 되게 되면 예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엘리 제사장 앞에서 배우면서도 참 지혜로워요. 그 어느 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너 선생인 엘리 제사장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차마 선생님께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너 말해! 막 계속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께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럽니다.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시리라. 엘리가 이것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왜? 내가 망할 짓을 했으니까 여호와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망하게 하리다 하고 대연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믿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거죠. 그죠? 진짜 이게 믿음입니까? 정말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왕을 망하게 한다. 좀 우리 새치말로 하면 제사장 당신을 죽여버린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죽음을 방불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내가 제사를 드릴 때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지금은 내가 순종하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대연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협박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야, 너희 제사장 망한다고 죽여버리라. 우리 애들 공부할 때 아버지가 가끔, 엄마가 가끔 너 혼낸다, 밥 안 준다. 그래 놓고는 밥 주죠. 혼내놓고는 어떻게 하냐. 그래 놓고는 다독여 주죠. 하나님을 그런 형태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엘리 제사장처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본문에 줄도 치고 받아 적기도 하고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엘리 제사장처럼 이 된 문제가 오늘의 이 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정말 엘리 제사장은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묻죠, 그죠? 너 대답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한 대로 내게 대답하란 말이야 하면서 막 닥달하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받았으면은 정말 그 대답대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가문이 망하고 내 자식들이 망했습니다. 교회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순종하겠으니 말씀대로 살리겠으니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한 대로 되리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게를 두지 않는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내 삶의 무게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간절함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말씀 잡고 말씀 읽고 듣고 지키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그죠? 구원의 삶을 산다. 구원에 이루는 지혜를 얻는다. 이게 결과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정말 엘리 제사장은 제일 처음에는 나는 죽고 말씀으로 사는. 이게 구원의 삶이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가 구원의 삶이죠. 내 욕심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내 아집을 죽이고 그래. 엘리 제사장도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살고 나는 살찌우고 그리고 말씀은 없고 하나님은 없고 그걸 말하고자 하는 또 왕도 두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건데, 사울도 제일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해가지고 내 같은 사울 지파의 소수인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냐고, 나는 죽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의 왕을 축복하시고, 나중에 가서 내가 살아버리고 나를 살찌우고 말씀은 없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하나님은 없고, 그래서 망한 왕이 되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삶의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를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어떻게 나는 죽고 말씀으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게 구원의 삶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장경수 의원을 여러분 알지 모르겠습니다. 안산에서 이분이 국회의원이 됐지요. 그래서 그분의 과거 경력이 대단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철가방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이분은 뭐 하던 일이냐, 짜장면 배달한 분인데 정말 그의 꿈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철가방을 들고도 그런 2004년도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인데, 아들이 국회의원 되겠다는데, 철가방이 국회의원 되겠다는데 내가 기도할 일밖에 있느냐,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입이 다 부러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 철가방이 국회의원 됐다, 짜장면 배달부가 국회의원 됐다. 얼마나 우리 가지지 못한 사람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누구든지 희망을 가지면, 소망을 가지고 바르게 살게 되게 되면 저기에 이룰 수 있다고, 그런 우리가 희망을 우리 시대에 준 것입니다. 그런데 4년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공천을 받지를 못한 것이죠.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못 견디는 겁니다. 철가방이 국회의원 돼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살았는데 여러 가지 좀 자격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공천 자체를 받지 못했어요.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은 항상 자살을 동반하죠. 여러 번 자살을, 어느 누구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 굴에다 가서 정말 금식을 하면서 성경을 펴놓고 성령을 읽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이 이 철가방이 국회의원까지 됐으면 됐지, 내가 국회의원 될 때 안산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내 돈 써가면서 정말 한 표 달라고 했던 그 열정 가지고 생선장수를 해야 되고, 국회의원이 생선장수가 된 이분에 대한 글이 나와 있는 게 여러분 있죠? 그때 국회의원 될 때 발로 뛰던 그 열정으로 골목골목 다니면서 생선 넣는 사람 그냥 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주기도 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영생을 넣습니다. 정말 그걸 내려놓기까지 정말 힘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보람보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안산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신바람 난 이 발걸음이 더 보람이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분은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배운 것 이상으로, 아는 것 이상으로, 경험한 것 이상으로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온다고 하는 금년 안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 개혁자들의 기치처럼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성경이 우리 생활의 표준이 되도록 하십시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영생의 복이 있고 지혜의 복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